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동합시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년 전부터 다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자, 다이가 무엇입니까? 직접 뭔가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구 같은 것들도 요즘은 가구 본 제품이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것을 주문하는 것보다 중간에 우리가 부품들을 주문을 해서 집에서 직접 조립을 하는 이런 직접 하는 다이, 가격이 싸기도 하고 또 나름 이걸 취미로 가지고 재미를 거기에서 느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를 합니다. 저도 이 동서교회 와서 초기에 이케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가구들을 제법 많이 구매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에 설명서를 보고 이것을 조립하다가 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를 이제 조립을 해보고 나니까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조립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난 뒤에 설명서도 보지 않고 막 조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내가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립을 하는데 하루는 옷장을 4칸짜리 옷장을 주문해서 조립을 했는데 다 조립을 했다 생각을 하고 서랍을 마지막 3개까지는 잘 끼워 들어갔는데 4번째 서랍을 끼우는데 서랍 하나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조립을 했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거 불량이다. 이거 불량이다. 어떻게 이런 불량품을 이케아라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이케아라는 기업을 욕하면서 그렇게 불량 타령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설명서를 제가 다시 한번 쭉 보는데 이게 그 이유, 서랍이 끼워지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서랍을 끼우는 쇠막대, 서랍을 끼우기 위해 쇠막대가 옆에 2개가 이렇게 붙는데 그 2개를 바꿔 끼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끼워놓고 잘못 조립을 해놓고 애꿎은 회사 타령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품 하나, 이 2개, 쇠막대 들어가는 라인 2개만 뒤집어서 끼웠더니 제자리에 이게 있지 않으니까 맞지 않고 그래서 불량이라고 반품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의 말씀만 보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집에 가서 꼭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대해 가르치는데 은사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일이 나옵니다. 위로하는 일이 나옵니다. 성실한 구제가 나옵니다. 부지런한 다스림이 나옵니다. 즐거운 긍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은사로 이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은혜는 모두가 다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몸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의 몸의 지체를 볼 때에 머리도 달려있고 손에는 손가락이 달려있고 발에는 발가락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이 모든 지체는 다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손은 밥을 먹습니다. 발은 밥 먹는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밥을 먹을 메뉴를 결정합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도 각각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지체들이 모여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이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5절은 여기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1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사를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은사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교회이다.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안내로 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당 봉사로 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섬깁니다. 또 누구는 재정부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예배 인도로, 그리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계단을 쓸고 어떤 분들은 마당을 쓸면서 화단을 가꾸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 모든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위대한 은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게 딱딱 장을 잘 맞아 들어가면 정말 멋지게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을 내가 잘 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실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괜히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괜히 올라가려 하지 맙시다. 시작. 자,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왕에게 안수를 해서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하나님 일에 충성해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잘 이어줬던 주의 종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이미지를 많이 봤죠. 여러분 이 이미지에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서를 보면 초기의 왕정시대 사울과 다윗 역대기가 사무엘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와 있는데 사무엘서라고 이 성경은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좀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묵상하다 보면 볼수록 사무엘이 거기에서 묻히면 더 묻힐수록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의 위대함이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치의 과도기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큰 역할을 사무엘은 맡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그를 따릅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사울보다 사무엘을 더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막 나갔던 첫째 왕 사울,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울도 사무엘 말은 들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힘들었을 때에 죽은 사무엘을 찾지를 못하니까 나중에는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어느 부분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기 말은 없는데 자기가 들러리처럼 가끔 등장하는데 성경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상 초반기에 지나면 사무엘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죽거든요. 그런데도 사무엘하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무엘이 등장하는 순간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의 대언자로만 딱 등장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잠깐 등장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붓는 순간에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도,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사무엘이 보았을 때 이 아들들 중에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싶다가도 자기의 생각을 안 따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만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던 그런 인생이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 위치와 인맥이라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들보다도 높았던 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직접 왕 노릇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자기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한낱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이 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야! 제가 외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라는 소리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까? 사라져버렸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깜짝이야. 아마 제가 야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소리를 치고 난리지? 여러분, 그런데 야라는 소리는 사라져버렸지만 여러분의 머리에 그 생각은 남기고 이 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요즘은 우리가 녹음도 하고 유튜브를 틀면 제 이 설교가 그대로 나오니까 야라는 소리가 다시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 소리를 저장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뱉어지면 끝. 그게 소리의 특징.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와 그 당시의 소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다 사라지지만 그 소리가 전하고 싶었던 의미는 다른 이들의 마음 가운데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의미를 전달한 소리는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도구의 진정한 모습 아닙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사탄에 대한 말씀입니다. 루시퍼, 계명성에 대한, 사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사단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겠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다. 막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너 자리는 거기야. 너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살면 돼. 너희 밑에 있는 다른 천사들을 잘 돌보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서 너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남한테 이 정도는 보여줘야죠. 나는 적어도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루시퍼 사단에게 죄가 되었고 이것이 계명성이 땅에 떨어진 이유라고 이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는 게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대지를 뭐로 잡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괜히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대지를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지를 잡아놓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이게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뭘로 바꾸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내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가를 제어하려는 게 같은, 제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거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문장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자리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매일매일 따르며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이런 첫 번째 대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딴 게 더 그럴듯해 보이는 때가 종종 존재합니다. 저게 더 눈에 띄는 자리 같습니다. 내 정도면 저 자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더 귀한 것을 맡기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혹시 마음 상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때려치우지 마십시오. 서운하다고 그 자리를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서 험담하지 마십시오. 이게 악한 죄의 행동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맡겨진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교회의 한 부분의 지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을 위해 충성하며 일하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많은 자리가 있겠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아실 겁니다. 절대 가라앉지 않을 배, 그런 의미를 담아서 거인 타이타닉을 이름을 붙여서 타이타닉호라고 그 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던 배가 가라앉습니다. 물이 배에 막 차오르는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전부 살아보려고, 잘 보이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갑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려고 높은 자리로 이동하지 않던 그들, 주어진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던 바이올린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를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마지막 많은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이 연주가들은 큰 여운으로 세상의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여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진짜 잘 지키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담으로 또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결국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괜히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괜히 자리를 비우지 않겠습니다. 시작. 괜히 자리를 비우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 TV에 떡볶이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근처에 있는 어느 지역의 떡볶이집인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취재를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이야기를 또 듣고 마지막에 주인 할머님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TV에 쭉 나왔습니다. 이 할머님은 40년 이상을 그곳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팔았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평생에 휴가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면서 이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할머니가 살았던 게 잘 사는 것이다, 잘못 사는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살았던 그 할머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까지 지켜왔다는 대단함에 대한 찬사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일가를 이루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구나. 다른 이들은 이 떡볶이를 판다는 그 일에 대하여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구나. 자, 이런 도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저는 보곤 합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계속 해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내시는 분들을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리에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광야가 그렇게 넓은 광야가 아닙니다. 몇 개월이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광야를 쫓아갔습니다. 노아는 100여 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니까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미친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 모두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는 그 일을 해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다니엘은 죽을 상황에서도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 나이를 한 8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 잡혀왔을 때 그는 20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80이 되었다면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기도의 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지금 끌려가는데도,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좀 전에 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어쩌고 있다? 감사하였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다니엘이, 왕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왕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기 위해 왕에게 악한 꾀를 썼고,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죽일 방법인지도 모르고 하루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모두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왕의 칙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왕의 칙령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끌려가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굴 나들이를 생각하며 감사했겠습니까? 원망만 안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6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기도했다면 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셔야지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면 죽는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나이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기도는 하더라도 이런 원망이 나오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비울 때가 때로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내가 전도 특공대라서 금요일 2시에 전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데, 참석을 해야 하는데 1시 반에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픈 거예요. 병원을 데려가야 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그런데 얘야, 너 아프지만 잠시만 참아봐. 너 잠시만 기다려. 나 전도하러 올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교회와 전도하고 돌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기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한 주 생기고 2주 생기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뜨기 시작합니다. 에이, 요 정도야 괜찮겠지.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섬기기로 작정해놓고 내가 행하기로 작정해놓고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걸 당연시 여기고 그러다가 점점 빠지는 횟수는 늘어나고 이러면 마음도 뜨거든요. 내가 미안한 마음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없애기 위해서 다른 핑계들을 계속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 사실 내 몸이 조금 아파도 자녀들 챙겨줘야 하는 것은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은 꼭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 대할 때 안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다니엘은 그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기도의 순간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내 생명이 끝납니다.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하지만 죽는다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다니엘을 막을 힘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이런 명령이 내려져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저를 욕하겠죠. 내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발적으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교회에서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 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뭔가를 받기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임만 가면 꼭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내랑 너무 안 맞아요. 인도하는 교역자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일하다 보니까 승질이 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줍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개인적인 일에도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딴 것까지 신경 쓸, 교회 일까지 신경 쓸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셨는데 내가 금마들 보니까 열받아서 한 대 줍해야 되겠다, 이러고 십자가에서 잠시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어려움이 닥쳤어. 이거 해결해 주고 내가 다시 올게.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차별당하고 있겠지요. 예배는 뭐 예배입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될 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런저런 이유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를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보는 사람이 없어도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일만 하고 있다 싶어도 하나님만 봐주시면 된다는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실 때에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위에서 주어진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딸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당시 꼬맹이였던 이 아이가 저에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잘 드리고 왔어? 그럼. 그리고 이렇게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빠는 설교할 때가 제일 멋져. 여러분, 성공한 아빠 아닙니까? 아니, 성공한, 이 정도면 성공한 목사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 정말 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섬김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상 가운데의 그 자리,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맡기신 자리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며 이 모든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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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이 나라에 지난주간 큰일이 있었지요. 헌재에서 이제 탄핵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도 너무 환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함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했던 분들도 분노의 감정에 치우쳐서 쓰러져만 있지 마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1차로 서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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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은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나라가 통합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서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모든 자리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